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 다 찾으셨죠? 그러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7절을 보면 한 관원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복음 18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계명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그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거기에서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실천도 꼭 필요하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있으면 주님 못 따라갈 거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관원이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게요? 큰 부자래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근심하고 떠나갔더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재물이 있으면 예수님 따라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발목을 자꾸 잡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5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혹시 우리 중에 큰 부자 계십니까? 큰 부자 계시면 이 말씀 매우 싫어할 건데, 예, 다행히 우리 중에는 부자가 없으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럼 누가 그러면 들어갑니까? 그런 질문 당연히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낙타를 어떻게 우겨 넣어서라도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가 보시죠. 예,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9장은 그러면 1절부터 10절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인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입니다. 그 세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겠죠? 예, 치프겠죠.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집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안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면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19장 1절부터 10절은 어느 말씀이에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 이야기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 누가요? 세리삭개오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세리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세리삭개오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궁금증이 그냥 궁금증이 아니라 정말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해결될 것처럼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일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의 치프예요. 그럼 어느 정도 체면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한번 정말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많고 자기 키는 작고 한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뭘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그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르키나파소나 또 이렇게 아프리카에 갔을 때 보면 아이들 데리고 그 앞에서 이제 BBS 하고 찬송하고 막 하면은 애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요. 앞에서 못 보니까 애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매달려 갖고 찬송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른, 세리장 그리고 부자예요.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셨을까요? 성령님이 감동시킨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궁금증 그리고 갈망, 사모함 그런 것을
이 삭개오의 마음에 심어준 거죠. 우리가 축도할 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잖아요. 축원하잖아요. 그겁니다. 성령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눈에 먼저 들어오네요.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멀쩡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름을 부르시네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치 소름이 확 돋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네.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아신다고 그랬어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아프십니까? 고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아무개야 잘 왔다. 속히 나무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이름이 불리자마자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삭개오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되는 비결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죠. 6절 다 같이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그 다음에 기뻐하며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영접하거늘. 삭개오는요, 주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웰컴한 거예요. 매우 기쁘게. 나무에서 그냥 그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쭈르륵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힘 있는 자도 힘이 없는 자도 죄인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들어 섬기는 자, 이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리장이요 부자인 나사로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는 그 다음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변화예요. 우리 주님은 삭개오 나무에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불러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신 주님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흰눈과 같이 우리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 자기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 앞에서 삭개오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다 같이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변화가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상하겠습니다. 보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상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죄로부터 회개함으로써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로 인하여 상처받고 자기로 인하여 마음 다치고 그리고 눈물 흘린 자들을 찾아가서 갚아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는 길,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고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주인이 되게 모시고 왕 중에 왕이 되게 모시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그리고 이웃과 화해한 평화를 회복한 삶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부하든 가난하든 또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모시고 일터에 주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또 그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 50장 하겠습니다. 찬송 50장.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는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것은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I surrender all 그렇게 되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찬양이니까 우리 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면서 주님 오늘 회개의 열매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고백하십시오. 같이 찬송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삭교의 이름을 불러주듯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된 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 안에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 안에 모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일터에 모시고 공부하는 공부방에 모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했으니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책망하시며 깨닫게 할 때에 회개하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바늘길을 통과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기쁨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위태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면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숙제와 문제들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풀리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장벽은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르키나파소의 차주연 선교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고 기뻐하며 찬미의 제사만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요청하며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한 귀한 여정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과 차주현 선교사님 가정 안에 귀한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 에녹 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며 늘 기쁘고 좋은 소식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요. 이제 각자 기도하시는데, 어제 기도 부탁드렸죠. 김철수 선교사님에게서 요청 편지가 왔는데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만 올려달래요. 감사기도, 치유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기도 부탁하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차주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또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저녁 7시 반에 수요 예배 시간에 봅니다. 혹 이제 오늘부터 통행금지가 9시 반으로 늦춰졌거든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갈 수 있는 시간 충분하니까 혹 10명 안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 같이 또 예배 드리면 더 기쁨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